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전 소리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법담 스님의 행운과 재물과 좋은 인연과 만사형통 소원성지 초강경 신묘장군 대단히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을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세요. 네, 이제 얼마 오면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지금 연등공양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BTN 무상사도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공양을 올리는 세 가지 공덕인데요. 첫째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업장이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된다. 둘째, 지혜가 밝아진다. 지혜가 밝아진다. 넷째, 소원이 성취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님들 각 사찰에 연등공양 올려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술술 풀리는 금강경 복수 쪽 하면서 계속 진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 그래서 법회 인유분 제1달러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비구 중 1250인 구이시 세존 칠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거시거위성 중 자재거리 환지본처 반사의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이 부분이 1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선을 보세요. 양나라 무지의 아들 소명태자가 일찍이 금강경을 연구를 했어요. 법담 스님도 금강경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정말 이 금강경이 행복해지는 비결,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나를 찾을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핵심,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는 것이 금강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연구해서 금강경이 총 몇 달러입니까? 32달러입니다. 그래서 32달러로 나눈 사람이 누구다? 소명태자예요. 그래서 매 단락마다 내용을 요약해서 그 단락의 주제를 삼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법회인 6번 제1단락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 또는 제가 선정합니다. 법회가 열리게 된 이유. 그래서 이 30인분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달라고 나눈 것은 오늘날까지 금강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분류법으로 삼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공부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의 핵심을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되돌아보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신적 안정, 심신의 안정, 물질적 풍요, 아들, 딸도 다 잘 되고, 즉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과 진리가 담겨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랬죠.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이라는데,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금강신장과 또 금강제의 원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깔고만 자도 공덕이 됩니다. 꿈자리가 안 좋고 가위에 눌리는 분도 이 금강경을 법담스님 제주약천사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깔고만 자도 되고, 그리고 이 금강경을 선생님이 우리말 금강경을 만들어놨어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술술 풀리는 건강경을 하루에 3번, 4번, 5번 많이 읽을수록 좋고 100일 기한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봐요. 묘한 일이 납니다. 신기한 일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 탈이 없어. 아무 별 탈이 없어. 아무 애로가 없어. 이런 분들은 3분의 1씩 나누어서 32달락이니까 한 10달락씩 나누어서 이렇게 평상 때 수의 독송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0일이면 100일, 49일이면 49일 건강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빠뜨리지 말고. 한꺼번에 10번 읽는 것도 좋지만은 한 부분이라도 빠지지 말고 49일이면 49일 동안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빨 닦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손발 씻는 거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왜?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을 인연을 맺고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인 것이 이게 불자의 자세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하루에 32달러까지 한 페이지 읽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사업하고 너무나 또 바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빠뜨리지 말했죠. 그러면 읽으시면 좋은데 읽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라도 하시면 됩니다. 건강경 아닙니까? 건강경을 딱 펼쳐 이래가지고 1달러부터 32달러까지 정말 너무나 바빠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슉 법담서 이렇게 3편을 읽으면 좋다는데 이렇게라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시간이 없는 사람도 법담신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까? 법담신 말씀대로 한번 사기 한번 해볼까? 건강경하고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수의 독송하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kg 나간다.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살이 갑자기 확 한 30kg 빠집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배고파서 더 무가지고 요요 현상이 됩니다. 꾸준하게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좋아지듯이 꾸준하게 금강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경하면 한량의 가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제1단락은 바로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강경이 어떤 동기에 의해 설해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이 끝나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렇듯이 대부분의 대성경전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 가지고 깨달으신 분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깨달으신 성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 대부분의 대성경전입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오면서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나나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저는 이 마이크만 잡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나오는 선생님 공을 제가 불렀는데 이 공이라는 것이 더덥다는 뜻입니다. 공이라는 글자가 한자도 안 나오면서 공사상이 철저하게 녹아있는 것이 바로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공함을 깨쳐야 돼요. 근데 몰라 살아가다 보면. 왜?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낳은 내 아들, 10달 동안 고통스럽게 낳은 내 딸, 평생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왜 아들과 딸이 갈등이 옵니까? 아들하고도 갈등이 오고 딸하고도 갈등 오고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고방식이 다르고, 아들하고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계절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부모님의 뜻에 꼭 모자이크처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또 부모로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그저 내 아들 내 딸은 아버지와 엄마의 인연을 맺어서 아들 딸이 탄생을 해서 이 아들 딸이 유치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만나가지고 또 우리 양선이고 김건희 팀장님처럼 아들 딸이 좋은 인연 맺어가지고 또 애기들 얻고 또 출가하고 분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랍니까? 내 아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여인인데 근데 그 생각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을 빼들어간 것 또 이런 생각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공한 것을 알고 기도를 하고 또 인생이 우리가 재행무상인 재범무화인 열반적정이라 인생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걸로 착각하잖아요. 이 젊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은 특수한 일을 동기로 삼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동기로 삼은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며 매일 보는 일이며 또 이 부처님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도 또한 매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만인의 일상사를 공의 가르침을 펴는 경전의 동기를 삼은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의 생활과 모든 사람의 일상사가 금강경 내용의 동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 금강경의 진리가 있다 했으니 바로 제 선장했습니다. 금강경이 나의 일상생활이요. 금강경이 나의 일상생활이요. 나의 일상생활이 금강경이다. 나의 일상생활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동원 여대비구중 1250인 쭉 나오죠. 이시세존 실시차기지발 입사합의대선 것이 거기중주 자직거리 환지본처 반사할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이게 1달러인데 그러면 해석하면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군에서 큰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부처님 말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에요. 즉 뭐냐? 부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찾아가서 부처님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또 내 아들 내 딸이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 못해주고 해서 섭섭하고 서운하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다문제일 안한존자의 즉 부처님을 제일 시공 많이 했고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안한존자를 딱 모셔서 네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부처님 말씀 한 읊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시아문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거는 안한존자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부처님 즉 깨달으신 성현에 의해 설해진 것으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은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부처님의 84,000 경전 중에 최고의 대승경전인 금강경 또 말씀드리면 법화경, 지장경도 대승경전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사경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법담스님 사경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하루에 꾸준하게 한 바닥씩 두 바닥씩 한번 해봐요. 법담스님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법담스님은 금강경 사경할 때
한자 쓰고 삼배하고 한자 쓰고 삼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한자 쓰고 삼배하고 한자 쓰고 삼배하고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한바닥 쓸 때쯤 되니까 손이 떨려요. 한자 쓰고 삼배하고 한자 쓰고 삼배하고 숨이 약간 가쁘니까 손이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딱 쓰기 전에 소원을 크게 읽으면서 발음문 있잖아요. 발음문 딱 소원을 써서 크게 읽으면서 사경하기 전에 삼배 끝나고 나서 삼배를 하면 아주 좋은 공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 84,000 경전이 우리나라의 삼보사찰인데 불보사찰은 통도사, 법보사찰은 해인사, 승보사찰은 송강사. 그래서 84,000 법문이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통도사를 왜 불보사찰에 하느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통도사에 보면 스님들 화엄살인 대법회 할 때 뒤쪽에 부처님 안 계세요. 빨간 방석만 있어요. 왜?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보사찰은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사찰이다. 팔만대장경.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바다의 거울처럼 비춰진다 해서 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합니다. 그리고 승보사찰은 우리나라에서 16국사 16분의 큰 대덕 큰 스님이 나오신 절이기 때문에 즉 그 승보사찰 송광사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16국사 큰 대덕 큰 스님들께서 거기서 많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탄생이란 말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배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보사찰이다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된 거예요. 불국토 하니까 중국에 갔다 온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중국에는 관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관광이 있고 와와 관광이 있어요. 이번에 법담선이 갔다 온 거는 와와 관광이에요. 보는 것마다 우와 우와 상상초월이에요. 상상초월. 예. 상상초월. 무석영산대불. 무석영산대불이 얼마나 크냐면 청동이 7,000톤이 들어가는데요. 높이가 108m예요. 108m 하면 미국의 자유여신상. 미국의 자유여신상이 커요? 안 커요? 높아요? 작아요?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17m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낙산대불이라고 있어요. 그 큰 부처님을 보려면 어디서 보냐면 저 여기서 보면 안 보여. 저 수평선까지 배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저 수평선에서 봐야 절벽에 대불 부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처님보다 무려 12m가 더 큰 부처님이 무석에 있는 영산대불 아미타 부처님이고 중국에서는 최고의 높이에요.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에 부처님께서 대부분 누워 계세요. 지진 때문에. 지진 잘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서간 대불로 그 영산대불을 본 스님 느낌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서 오늘날 불국토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금강경도 포기하지 말고 수의 독서하라 했죠. 한꺼번에 막 10편씩 11편씩 읽는 것보다 꾸준하게 3분의 1달락이라도 꾸준하게 읽는 것이 좋다 했죠.
맞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건진 한 도마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할까 합니다. 일본의 동경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을 하다 보면 큰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큰 공설 운동장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한 석 달 열에 한 번씩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에 그 큰 체육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뽀로록 이렇게 기어다니겠어요. 벽 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본의 일꾼이 이제 라카로 하판을 고정시키고 또 못질을 해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고정시키고 이런 거예요. 도마뱀 한 마리가 벽을 탁탁 올라가는데 우연찮게 못질을 하면서 못을 치면서 망치질하는 게 도마뱀의 등을 관통하게 된 거예요. 도마뱀이 올라가다가 못이 등에 정확하게 꼽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뱀은 카멜론처럼 주요 환경에 의해서 색깔을 어느 정도 변하잖아요. 위험하면 꼬리 끊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목수가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 도마뱀이 척추에, 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전봇대가 꽂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우연찮게 기자의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뭐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거기 딱 대고 등에 못이 관통한 이 도마뱀이 과연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덩어리에 척추에 전봇대가 박히면 10분도 못 살아요. 맞죠? 네. 그런 상황과 똑같은 이 도마뱀이 3일, 4일 지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우리 보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예. 어떤 사람이 하니까 참새가 쉬어가서 손 위에 앉고, 예. 또 법담들이 출연한 방송 목탁 치는 게, 예. 개가 목탁 치잖아요. 맞죠? 예.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안 해? 예. 모르신 분 괜찮아요. 예. 예.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에 법담새 목탁 치는 게 보세요. 개가 목탁 칩니다. 예.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제 카메라로 24시간을 그 도마뱀을 관찰한 거예요. 근데 도마뱀이 안 죽는 이유가 그 허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살아있는 이유 일주일, 보름이 지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카메라 다 24시간 관찰하니까 새벽에 친구 도마뱀이 파리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잡아가지고 입으로, 쉽게 말해서 입으로, 사람을 치면 입으로 음식을 넣어주듯이 입으로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이 먹을 걸 에너지로 섭취해서 생명력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뱀 혀로 물도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것을 다 분석하니까 이게 막 일본의 전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는 이 곤충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또 조류학자는 어느 정도 새들의 움직임 또 새들이 쥐저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유명한 생물학자를 불러가지고 모든 이 기구를 동원해서 모든 최첨단 기구를 동원해서 도대체 뭘 하는가? 친구 도마뱀이 다 죽어가는 도마뱀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하길래 그 등에 못이 박힌 그 도마뱀이 연명을 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를 그 도마뱀이 대화하는 것을 해석을 했어요. 유명한
생물학자가. 그러니까 이 허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하는 말이, 친구야, 얘 너무 괴롭다. 지금 죽고 싶다. 너무나 아프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 도마뱀이 혀로 수분도 보충해주고 또 벌레 같은 걸 쉽게 말해서 음식을 주면서 하는 말이, 친구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 해석을 들은 일본의 전 국민들이 이슈가 되고 신드롬이 일어난 거예요. 저 도마뱀을 살려주자.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로 유명한 의사, 생물학자, 곤충학자, 유명한 내과 외과 의사 총동원해가지고 그 도마뱀의 허리에 박혀있는 못을 빼고 모든 일본의 의료기술을 동원해서 그 도마뱀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살려낸 거예요. 말 못하는 미물도, 말 못하는 동물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돈 떼있다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괴롭다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애들이 말 안 한다고 정말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해하라. 즉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진한다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라 스님이 확신하면서 완전히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실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하면, 정진하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하루쯤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시 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휘정중, 그때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이 들어가서 걸식하셨다. 근데 자,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공양을 몇 끼 드셨습니까? 하루에 한 끼 드셨어요. 하루에 한 끼 몇 시에 드셨습니까? 4시가 몇 시인데요? 예? 4시란 것은 9시에서 11시 사이인데 이제 4시에 드셨어요. 근데 제가 추측해보건데 아점이가 많죠. 아점.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유축해보건데 10시 반에서 11시쯤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셔놓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허기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4시에 공양 드신 전통이 있기 때문에 4시에 9시부터 11시에 어느 절은 10시에 법회하는 절이 있고 어느 절은 10시 반 11시에 법회하는 절인데 보화사는 365일 아침 10시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4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면서 또 중생들의 소원도 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불공할 때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보공양지는 보해양지는 원성지지는 보궐지는 부처님이 와서 보공양지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보해양지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 바라훔, 원성지지는 오마무가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움,
그리고 복을지는 옴호로로 사야목에 사와 이렇게 기도 올리는데, 나는 스님들께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자, 우리말로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보공양지는 제가 선장입니다.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좀 작습니다. 크게 하세요.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마지밥도 올리고, 생살도 올리고, 육복공양 올리잖아요. 부처님 공양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해양지는 부처님 공양 맛있게 드셨으니까 밥상 물려갑니다. 그 다음에 원성지지는 부처님 공양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 부족한 중생 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부처님. 그 다음에 보궐지는 제가 선생님 보궐지는 부처님 혹시 중생이 빼묵은 기도가 있고 빼묵은 연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대원력으로 알아서 우리 중생들을 섭수해 주십시오. 중생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처님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 공양 내립니다. 부처님 손 하나 들어 주십시오. 부처님 보궐지는 옴호로로 사야목사바. 부처님 혹시 중생이 빠진 기도가 있고 부족한 정성이라도 부처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주고, 부처님께서 사시에 이제 공양을 드셨는데, 자, 부처님께서 사시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부처님께서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가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식하여 공양하시는 일상적인 일은 금강경의 소두에 올려두고 이 경을 설하시는 동기로 삼은 거예요. 걸식이란 것이 뭡니까? 걸식. 걸식이란 것이 바로 밥을 구걸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이렇게 걸식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스님요, 나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래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나라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천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때문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일 굶어가지고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끼만 굶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맞죠? 이틀만 굶어보세요. 여러분들 고문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인데, 한 범인을 잡았어. 이제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악질 범인 잡았어. 아무리 하기도 공범을 안 불어, 동료를 안 불어. 한 일주일 딱 물만 하루에 요만큼 주고 일주일 굶 갚으죠. 바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3일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듯이, 나라는 체면과 아상을 버리지 못한 보통 사람으로서는 훔치는 일보다 구걸하는 일이 몇 배나 더 어렵다? 1번 쉽다. 2번 몇 번? 1번.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일국의 왕자로서 만인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행하기에는 이 걸식이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을 철저히 비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린, 즉 무아상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깨어있는 눈에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시해서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무상이고 공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 사구계를 설하신 거예요. 1.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언왕, 약견재상비상, 적견이래. 금강경 2. 사구계가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생학법 및 족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이심이고, 금강경 제3, 사구계가 약이색견화, 이음성과 신행서도 불능견이고, 금강경 제4, 사구계가 일체위법, 여몽항포용, 여로여기전이 응자예시간하라. 그래서 금강경은 모든 존재의 무상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우주의 진리가, 인생의 진리가 공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룩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 무상의 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걸식이에요. 그래서 걸식이라는 말에서 이 금강경이 다 설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는 알량한 아상에 있어서는 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버리고 인상을 버리고 중생상을 버리고 수자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아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 잘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상, 내 잘났다. 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상, 니 잘났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죠. 내 잘났다, 니 잘났다. 중생들이 그러잖아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쓴 수자상, 안 죽는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 주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 돌아가시고 50 정도 넘으면 내 친구 어저께 같이 밥 먹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받아 가보니까 진짜 사고로 죽어있고 50 정도 이상의 인생을 사셨으면 법당에서 말하는 거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고 내 주위에 친구나 이웃도 죽게 되고 하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안 죽고 살 것 같은 착각을 가지기 때문에 악착같이 재물 모으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재물 모으고 그리고 이거 천년 만년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 딸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죄가 되어 허망할 때 있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 뭐냐냐? 제가 선장했던 적선공덕행. 선을 정립하고 공덕을 행하라.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저희 7시에 스님이 이렇게 부산 보가서 본찰에서 운마지 부름을 하고 있는데요. 운이란 것은 자막 나옵니다. 바꿔서 말하면 바꾸면 공이에요. 공. 운이 좋아지려면 즉 정성을 들여야 돼요. 또 이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띄면 님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남이고 돌아서 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1촌이다, 2촌이다, 무촌이다. 무촌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서 아상에서 내가 최고로 잘났다. 아상에서 인상이 생기고 인상에서 중생상이 생기고 중상상에서 수자상이 생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상을 과감히 버리신 거예요. 일국의 왕으로서 일국의 장차 왕이 될 왕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부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이렇게 걸식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편안하게 공양을 드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 금강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지장경을 설하고, 이것이 뭐냐?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21년간을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법을 설하시고, 여러분들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바로 이 단어의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감사, 사랑, 행복, 축복, 희망. 자, 말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48년간을 둘러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고 행복해지려면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니 스님, 원수를, 이게 사람이 원수를, 부처님 법으로 말씀드린다면,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 말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내가 저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는 것은 부처님 법에 비유한다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그러한 고통을 줬기 때문에 금생에 그러한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의 인과법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일 때 내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하면 육각수 빼내는 거예요. 물 앞에서 불평, 불만, 원만, 짜증을 하면 물이 몸에, 건강에 나쁜 유전자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몸에 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80%가 물이다? 아니다? 물이다. 우리 몸의 80%가 물이에요. 콧대립에 코피 나옵니다. 눈에 묻어 눈물 나옵니다. 재채기로 입에서 침 나옵니다. 그럼 물도 하물며 그렇게 윤자 형신이 변한데, 우리의 몸이 80%가 수분인데 감사와 사랑과 행복을 항상 생각하고, 법담스님과 같이 술술 풀리는 금강경을 공부하고 본문 보고 듣고 열심히 수의독성하면 여러분 인생이 감사와 사랑과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증오의 이 마음이 녹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를 타고 바로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를 택할 것이냐 불평을 택할 것이냐는 바로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8년간 중생들에게 깨치게 해준 것이 이 다 모든 경을 통해서 감사를 알고 사랑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 어머니가 내 아들 딸들을, 내 아들 딸이 잘났든 못났든, 내 아들 딸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불쌍히 생각하잖아요. 사형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 버리지 않아요. 사형수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 행복, 사랑, 축복, 희망,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항상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모든 존재의 무상, 이 모든 존재의 무상을 바로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하지 않는 몸뚱아리를
연세가 한 60 정도 되셨으면, 예. 우리가 안 늙을 거라고 보톡스, 필라, 예. 또 어떤 분은, 어떤 뚱뚱한 분은 허리를 날씬하게 할 거라고 갈비뼈를 하나 빼고, 정말로요. 예. 살 빼는 것보다 갈비뼈 하나 빼버리면 허리가 막 한 5인치 들어. 지방 흡입 수술, 예. 또 지방 흡입 수술하다가 또 내가 죽는 사람도 봤어요. 예. 너무 무리하게 지방을 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존재의 무상, 모든 존재가 공하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내 딸이 아니에요. 맞죠? 예. 네. 지금도 내 아들이다, 내 거다, 내 딸이다, 내 거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아들, 딸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라는 것이 공하고, 그리고 모든 존재의 무상,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 정의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활하고 하루하루 밝게 웃으면서 생활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아지고 완전히 술술로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담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우리가 따라하면서 오늘 술술 푸는 건강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지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로이세.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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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네,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신 설이 오늘 금강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